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히 구별하신 이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정성된 예물이 아벨의 제사처럼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실에 함께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2014년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예배를 환영하는 시간을 우리가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교회 마당 우리 잔디밭에서 바베큐로 우리 함께 같이 올해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환영하는 그런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식사는 특별히 얼마 전에 온유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형두 형제 또 우리 은하자매 가정에서 우리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또 함께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은총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실수 한 가지 했는데 주보 뒷면 광고에는 새가족 환영의 이름에 한홍옥 집사님이 들어갔는데 이 앞에 주보 예배 순서에는 제가 이번에 컴퓨터 에러 때문에 이거 주보를 몇 번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홍옥 집사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한홍옥 집사님한테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우리가 선모 타임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다음 주일날 시간이 바뀝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에 늦는 경우가 결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1시간씩 더 늦어지기 때문에 1시간 더 주무셔도 되고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와도 예배 시간에 정상적으로 오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에 착오 없이 예배에 시간에 착오 없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선교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11월 8일에 있는데 우리 함께 참석해서 또 축복하고 기금 마련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주사랑 가족 우리 찬양 축제의 시간 12월에 있는 거 열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회도 있지만 원래 어제 하기로 했는데 우리 EM의 미국 회중들의 어린이 부서가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이렇게 칠드런 미니스트리가 시작하면서 만들고 배우고 훈련한 것들을 오늘 프레젠테이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2시에 우리 펠로십 홀에서 EM 어린이들이 6명인데요. 6명이 어제 저녁까지 늦게까지 연습하는 거 같은데 너무 정성스럽게 잘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난 다음에 우리 축제가 끝난 다음에 또 들여다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우리 동행하는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같이 예배하시는 손님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영정 원사님, 유선임 원사님, 우리 조셉, 제니퍼 같이 한 달 만에 뵙나요? 한 달 조금 지났나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영 집사님이 한 2달 전부터 저에게 아마 오실 거예요 하셨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됐는데 드디어 오늘 같이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그 유니버설 CD죠?
스튜디오 CD 쪽인데 굉장히 먼데 우리 우치구 형제님, 이정선이시죠? 네, 이정선 우리 형제님, 그리고 우남윤, 아이는 우리 교회 학교로 들어갔나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리에 앉으셔서 이어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복송은 한 10번 해도 앉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축복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새 생명이 와서 참 매일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참 은혜롭고 감사한데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부모가 나오지 않는 그 아픔을 고통하면서 계속 젖을 짜내야 되고, 또 아빠는 애가 자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잠을 재워야 해요. 그것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원대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허락한 십자가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좋고 쉬운 십자가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것은 틀림이 없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고 했을 때 가볍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꺼이 지기 원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허락한 십자가를 내가 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오고 가시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혹시 그것이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아닌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든든히 질 때 뒤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나의 마지막 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쉽게 그 지게 하시니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피하려 하고 도망가려 하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연약함도 강해질 것이며, 하나님, 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내 삶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게 허락한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지게 하여 주십시오. 피하려 했고 도망가려 했던 아버지 그 가시 같은 인생을 이제 주님 그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지게 하십시오. 감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품지 못해서 도망가려 했고 그거 볼 때마다 너무나 아파서 등 돌리려 했던 나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 여러 가지 형태로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 어려운 가시들이 주님 오늘 내게 감사의 조건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그것이 지기가 힘든 상황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질병입니까? 그것이 나의 어려운 아픔입니까? 장벽입니까? 무너지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주님,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당신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귀가 있어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곳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의 진리를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서로 다른 두 문화를 가진 회중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배우고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름만 하나 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진정으로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포용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기쁨도 많았고 건강의 위기들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있었던 삶의 굴곡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수록 서로 손내며 잡아주고 주저앉고 싶을 때 서로 일으켜 기꺼이 함께 가고자 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형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라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을 영의 눈으로 보고 물리칠 수 있도록 늘 성령에 민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구촌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키셔서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모든 낯선 문화들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섬기는 사명 또한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했을 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자,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예배도 받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벌이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나
지난 2주간 동안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에베소를 차례대로 생각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오늘 소개했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겨놓은 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로 옮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으나 이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장차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 안에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모든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온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령의 능력을 어디다가요? 이 교회에다가 가득 채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날 그러한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그 권세를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때로 이 성령의 능력의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를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영광, 이 교회에 채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과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에 충만함이라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의 만물 안에서 그렇다면. 그런데 특별히 예를 든다면 저는 자연휴양림 같은 걸 참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에도 굳이 제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이 자연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며 감격하는 시간을 좀 한번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자연, 또 큰 나무들이 많고 그런 자연으로 모시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이 미국은요, 엄청난 크기와 또 풍성한 자연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나도 어느 순간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그런 감격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자연 속에서 그런 감격을 느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모든 만물 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바울이 그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어디다가요?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채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성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눈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들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꼭 구약 성경에 말하는 성전, 이 건물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진 무리,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어떤 자연 만물보다도 더 큰 영광을 그 교회 안에다가 두셨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감격도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나무, 아무리 큰 자연 속에 들어가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은 있지만 그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줄 수 있나요? 그 자연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어디서만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감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피의 값 위에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감격을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 능력이 되는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대와 소망을 두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인 줄 모르게 되면,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 생활이 때로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교회에 가득 찬 우리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가득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더 깊이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내가 몸담은 교회에서 성령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출발점으로, 그 출발하는 영적인 부흥의 그런 어떤 불꽃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니셨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이룰 부흥의 불꽃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죠? 광야 시대에서는 성막이었어요. 또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때로는 불을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가장 간절한 소망을 담아 놓으신 곳이 어디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는 교회의 성전을 통해서 광야에서 나타내 보이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죽으신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 보이셨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이룬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이 교회는 시작이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요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알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이 명확한 진리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에,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지만 그것보다도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을 함께 담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통해서 상처받는 것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일 때에는 상처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실망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내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위에 세워진 만물 위보다도 뛰어나게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세상 자연 속에서는 경험하는 것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거나 그릇된 생각이나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내가 그릇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만물 위에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이죠.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모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절대 명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웠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되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허물되게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실망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게 나되게 하면 교회의 문제를 보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부정하는 일까지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알지 못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사람의 주인이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허물도 있고요, 못난 것도 많은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허물과 교회의 문제가 뭔지 잘 모르시고 계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교회가 허물이 많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허물과 문제를 씻어서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허물 많고 그리고 상처 많고 못난 교회를 더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교회에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래서 물로 씻듯이, 물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교회의 허물과
잘못된 문제들을 다 씻으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만큼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로 다시금 새롭게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라, 목사도 아니고 우리 성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비난과 비판하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당신의 피로 우리의 문제와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문제 많은 교회를, 문제 많은 우리를, 얼룩이 진 투성이인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구역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김원철 목사님하고 제가 굉장히 피곤해하니까 김원철 목사님이 나가자, 그래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자. 그래서 커피는 싫어요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가재. 밥 먹으면서 김원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이 목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 말이 밤새 저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오늘 새벽에 결국에는 그게 제 귀에 울리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또 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김 목사님이 저에게 고민해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씻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없는 사람만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문제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이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처럼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섬기면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동시에 인정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내가 오려고 온 것일까요? 그런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 교회로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교회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때로는 좀 짜증도 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뭐라고요? 교회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 지쳐 피곤하기 때문에 나 쉬고 싶을 때에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믿음의 배경 가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삶의 배경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각처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득히 담으시고 세상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모이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우리의 원망과 시비나 어떠한 것들도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없도록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 그래야 세상이 교회구나, 저기가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세상이 놀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주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임이 공동체가 사랑이 없고 이해가 없고 용서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과연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거룩한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에 미국 일리노이주에 에반스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백인들이 흑인들을 교회에서 나가라고,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제2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 동안 이 두 교회는 끊임없이 반목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100년이 지났을 때에 제1침례교회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그 에반스톤이라고 하는 도시에 공개적으로 제2침례교회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에 대한 선포가 있은 후에 두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고요, 연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함께 사역을 나누어 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후회되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투고 갈라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꾀이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갈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런 것만 따지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 사단에게 속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혹이라도 나누어지고자 하는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성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셔서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부흥한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숫자가 많아지거나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 안에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세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로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을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이고요 새 찬송가 191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태우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나를 태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헌신을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몸담은 이 공동체, 내가 헌신하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고 그렇게 이 공동체를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이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 내 몫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뜻을 두셨고 복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 하늘의 영광과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어.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 새롭게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여 들어온 아버님의 13명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그 영광과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룩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나누며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더 힘써 지키는 귀한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사랑 새겨놓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바라가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그 교회의 지체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기대주임을 감사하며 나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나에 대해 그렇게 소망을 버리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이룰 사람을 찾기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시며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후이되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은총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굳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탁드립니다.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둥과 기둥, 교회 기둥이 되셔서 여러분들 다 기둥으로 이렇게 둘러서 주시면 저째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서 우리 한배 둘러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서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복 집사님, 신현영 집사님, 장태영 집사님, 전영욱 집사님, 조진선 집사님, 우리 유리자매, 또 에리자매, 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여 키시야마, 미스터 키시야마, come from over here. 우리 말지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박영복 집사님 가정에도 거의 인가기도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우리 전영욱 집사님 가족들이 미국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우리 조인하셨습니다. 조금 서클을 이쪽에 너무 비워 앞으로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모여주세요. 잘 모이게. 네. 이게 조금 앞으로 더 나오셔서 서클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한홍옥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한홍옥 집사님, 네, 한홍옥 집사님 거기 계세요. 그럼 불편하시면 거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 데일 앤 말지 키시야마 가정에 우리 카이얼 키아누가 또 같이 와서 우리 교회학교에 조인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온유까지 하면 13명, 13분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그런 교인으로 멤버십에 조인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EM이 3분이 올해 새로 조인하셔서 멤버십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는 이분들이 앞에 서시는 것으로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가 되신 것을 축하하면서 자그마한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와, 저도 올 때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받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승구 형제 앞으로 나오실래요? 어디 갔어요? 네. 그래도 뭐 우리 예비 교인이라고 해야겠죠, 그죠? 네. 우리 유리자매 삐앙세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장집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복 집사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and join us. Thank you. 오, 없어. 자,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새 신자가 아니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 상 회복해도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가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홍 드려야죠. 저기 계시니까.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그늘이 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좋은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조인하는 이 귀한 생명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며 맡기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시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즐기며 누리는 복된 우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의 평강이 넘치며 그 안에 감사하며 감격할 일들이 풍성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모든 수고에 헛됨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고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들의 눈물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은총에 넘치도록 인도하시며 이들의 손의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기업을 지키시고 직장생활을 지키시고 배움을 지키시고 만남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감사할 일들이 풍성한 이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